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감리교회가 미국 휴스턴에 있었습니다. 제일연합감리교회라고 휴스턴 텍사스에 80년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찰스 알렌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그분 혼자 한 게 아니라 교회 리더십과 했지만, 당회와 함께 했지만 전교인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0년대 설문조사는 90년, 2000년 이때쯤일 것 같지만, 80년대일 것 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나누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등록교인이 12,000명이었는데 12,000명의 등록교인 중에 20%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이었습니다. 25%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40%는 어떤 종류로든 교회 사역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75%는 교회가 하는 내외적인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요. 85%는 전도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그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교인,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00%의 교인 전부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 그게 놀라운 12,000명 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오신 분들 묵상했지만,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서 처음으로 고백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는 내용,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는, 이방인을 향해 퍼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 명 다 똑같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5초 전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으십니다. 성경에 써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뜻이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얘기하는 말이 습관과도 같은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들여다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 오늘도 주님의 이름 높입니다, 계속 주님의 이름 말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이 구원의 천국을,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구어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가 아님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말했고, 그 전에 모든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선지서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주님이 되지 않고, 저와 아내의 둘 사이에 오직 예수의 이름이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면 저와 제 아내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관계 가운데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아빠가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학벌도 아니야. 오직 주님이시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장로님들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권사님들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헌금 많이 한 분들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의 이름은 다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한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곳,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곳, 공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큰 기쁨으로 돌아왔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서 온 곳에 가서 전파했는데 그들이 전한 그 복음 전도 사역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만 말하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얘기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니 병든 자가 회복되고 깨어진 자가 치유받고, 이런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면 마귀들도 굴복하더이다.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은 아주 독특한 티피컬한 특성이 있습니다. 시샘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악한 존재입니다. 아주 괴악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탐욕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사탄이 행하는 일은 언제나 탐욕입니다. 탐욕. 뭔가를 내가 얻겠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성경이 지목하고 폭로하고 심판하는
죄는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십계명도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 마지막 계명이 제일 깁니다. 제일 긴 것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계명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뭐예요? 탐욕. 그 전에는 행동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행동의 얘기예요. 근데 탐욕은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11조를 주실 때 제일 강조점을 둔 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에 물들지 말아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멸망한다. 탐욕.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이 탐욕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정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탐욕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탐욕을 일으킵니다. 가지라고, 손 뻗어 보라고, 욕심내 보라고, 네 거 한번 해보라고, 괜찮다고, 큰일 안 난다고 해보라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하라고. 그게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 한때는 하나의 길고 강력한 번개 줄기였지만 갑자기 땅에 떨어지면서 몇 개의 약한 가닥으로 갈라지고 소멸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땅에 떨어진 번개와 같은 파멸의 패배의 모습,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게 여기 일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뭐냐 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권위 때문이 아님을 알았어요.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사역에서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수도 없이 말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들어주는 주문도 아닙니다. 해리포터가 아브라카다브라 하면서 완들을 흔들면서 뭔가를 이루는 그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수많은 욕망과 탐욕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요거 해주세요, 수많은 욕망과 탐욕으로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우리 실수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기도죠. 이름에는요, 그 이름이 가진 존재의 성품과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금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이 함유한 성품과 인격과 특성이 있습니다. 히틀러, 어떤 성품과 인격이 떠오르십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특성과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라고 그 이름을 떠올리고 부를 때 그거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전체로 그 주님의 이름이 가진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겠습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담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담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주님 원치 않아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의 욕망과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 거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주님의 합당한 뜻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기적이 경험됩니다. 저도 지난 몇 주간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동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제가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제가 하는 저의 기도를 제 3자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계속해서 그런 기도더라고요. 내가 하는 사역에 주님 복 주시고, 이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뭐뭐뭐뭐해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기도들 계속. 그 기도가 그렇게 뭐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거의 대부분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기도가 탐욕으로 물들었구나. 나의 기도가 욕망의 기도였구나. 내가 하는 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일들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 헤매며 그것을 쫓아가진 않았던 나의 기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담대함과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인류학자이자 언론가인 톰 필립스의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을 몇 년 전에 PI에 살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던데 그 아주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9세기 북유럽 바이킹들이 북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바이킹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장수가 천하장사 시그루드였습니다. 성경으로 치면 골리앗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그의 원수, 적장이었던 마엘 브릭테를 죽입니다. 마엘 브릭테가 별명이 뻐드렁니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뻐드렁니가 있던 사람이에요. 죽여서 그의 머리를 칼로 뱁니다. 효수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말 안장에 매달고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하장사 시구르드가 돌아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가 효수한 마엘 브릭테이 뻐드렁니가 말을 타고 달리던 시구르드의 다리를 계속 긁어서 생긴 상처에서 난 감염 때문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죽습니다. 자기가 죽인 존재에 의해서 고작 그 존재의 뻐드렁니로 말미암아 그 최고의 북유럽 최고의 전사였던 시구르드는 죽임을 당한 인류 그 전쟁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나의 하잘것없는 이름을 의지하면 나의 이름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한때 천하장사 시구르드였다고 하여도 나란 인간은 뻐드렁니 하나에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하장사 시구르드 같은 그런 위정자들의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로 그 주제가 평화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의 세상에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위에 커다란 빛이 비추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의 통치자 아기 예수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분이 평화를 가지고 온다 이 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5절 7절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한국에 새로운 성경이 나왔더라고요. 새한글 성경이라고. 그 인터넷에 그 대한성서공회에 있길래 그 새한글 성경에 있는 성경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번역이 또 이 부분은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땅을 울리며 나아가던 군화마다, 피 가운데 뒹굴던 옷마다 불쏘시개처럼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으뜸 군주이십니다. 통치권이 끝없이 커질 것이고 평화도 끝없을 것입니다. 성탄의 때마다 부르는 노래 가사가 여기서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원더풀 카운셀러 라고 고백하면서 했던 그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개인적 이름이 가진 보잘것없는 그것은 권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교회의 이름 역시 보잘것없는 연약한 권세입니다. 그런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 역시 천하장사 시구르드와 똑같은 운명에 처할 뿐입니다. 다행히도 제자들은 어느 한순간도 자기들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초대교회는 어느 한순간도 자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누구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이름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주의 이름은 나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주의 이름이 가진 성품과 인격을 평생을 통하여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는 하늘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삶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마당의 돌을 치우라고 그렇게 일을 주었습니다. 돌은 너무 컸고 소년은 너무 작았으며 날은 너무 더웠습니다. 순종적인 소년은 얼굴이 상기되고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온 힘과 정성을 내서 돌을 옮기려고 했는데 소년의 힘으로는 돌을 1cm도 옮길 수 없었어요. 몇 번이고 계속해서 힘을 다했는데 전부 허사였습니다. 소년은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빠,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최선을 다했니? 소년이 아버지에게 답합니다. 네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구나. 왜인 줄 아니? 너는 나에게로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소년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최선은 자기 힘으로 용쓰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최선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나 좀 도와줘요.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슬퍼요. 나 모르겠어요. 지혜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이름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열매와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닮아가고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최고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훈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훈련은 쉬운 훈련이란 없습니다. 굳이 교회 안 다녔으면 밖에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것도 없이 편하게 인생을 지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교회에 와서 성격도 다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속된 말은 말 본새도 다르고 부딪히죠. 아프죠.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지 못하시면요, 다른 곳에서 훈련받을 곳이 없어요. 이곳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래,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난 돌 같은 나의 마음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일들로 인해서 깎여서 둥그레지는 거지. 그렇게 나는 성화의 길을 걷는 거지.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죄악과 탐욕에 나의 이름을 못 받고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때 진정한 평화가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큽니다. 모든 이름은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